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꿈꾸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는 한 가족이다 40페이지죠. 40페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과를 하고 있는데 3과의 주제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3과 앞부분에서는 4가지, 교회에서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역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는 또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간식을 드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간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지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좀 나타나기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즉 성경적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가족이니까 자주 모여야 되죠. 가족인데 잘 안 만나 그러면 좀 서먹서먹합니다. 좀 서운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뭐 출가 보낸 자녀들 말고 일반적인 가족은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면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최초로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모였으며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앞부분에서 4가지를 살펴볼까요? 여기에서도 또 내용이 나오는데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집에서 모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항상 거듭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 날마다 모였기에 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서로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44절 그렇게 돼 있죠.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 가족들끼리 이 물건에 이름 써놔요? 그런 거 잘 없죠. 냉장고에 내 거 이렇게 해서 이름 써놓고 그런 거 잘 없어요. 물론 어른 먹는 약이나 애들 먹는 음식은 좀 구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먹어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족끼리는 화장실도 같이 쓰고 전기도 같이 쓰고 물도 같이 쓰고 또 식기도 같이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통용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이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의 통용함이 있지요. 물론 이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꿈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꿈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것을 너무 챙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내 것만 이렇게 너무 챙기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같이 쓰는 거. 흔히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나눠 쓰고 그런 것이죠. 같이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역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집에서 오늘 누가 이렇게 음식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에서도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렇게 같이 이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물건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교회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니까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부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일과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로 교회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 부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완벽한 것은 없지만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 물건을 나누고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경쟁사회, 한국이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런 형태가 형성되어졌는데 외국에서는 학원비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어떠한 직업이든지 임금 체계가 이제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해줘야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인식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것만 챙기고 막 이런 게 좀 강하긴 해요. 강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이 다 교회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식이 좀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공급받은 그것들을 또 저도 나눕니다. 저도 나눠요. 물론 동산교회 안에서 나눌 때도 있지만 또 제 주변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또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요. 그래서 전혀 그걸 나눌 때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꿈꿔보자는 거죠. 어떨까? 어떤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A, B, C, D 사업을 시작하는데 A와 B의 수익과 C와 D의 수익이 달라요. 그런데 이 수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많지만 C와 D가 이렇게 잘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익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참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주 모이면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주 모이면 날마다 같이 모여봐요.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는 거 그렇죠. 어쩌다 한번 보면 내 거 나눠주기가 아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보고 정이 쌓이고 가족 간에 그런 교통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 성전의 집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모인 장소는 두 군데였다. 성전과 집.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대인들이 늘 그러하듯이 기도하거나 함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여러 집으로 나뉘어 모여서는 혹은 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거행했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 식사를 했다. 그야말로 가족처럼 살았다. 특히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표현을 통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자주 모여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밑에 이제 빈칸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써놔 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뭐 첫 번째 뭡니까? 날마다 모였다. 뭐 이런 거. 물건을 통용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리고 같이 밥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써놓으십시오. 예. 성찬식도 같이 했다. 뭐 그런 거죠. 쓰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쓰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취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이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역 식구 다 같이 이제 150여 명이 막 애들까지 합쳐서 한 200여 명이 같이 밥 먹고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이 구역 식구들끼리 밥 먹고 또 같은 학년 이렇게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같은 학년끼리 뭐 교사가 아이들 불러놓고 같이 간식을 먹는다든지 예, 그래서 그 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보면 간식 먹잖아요. 그 귀중한 교회에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요. 예, 원래 같이 먹으면서 정이 쌓이거든요. 식구니까. 그리고 뭐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하여튼 누가 오면 밥 먹고 갑시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갑시다. 예.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음식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성찬식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앞장에서도 했지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일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양육 과정도 계속 했거든요. 계속 했어요.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 양육 과정에 참석하시는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짜로. 작년에 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올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토요일도 또 하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행복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모여서 어디 밥 먹으러 간다, 꽃 구경 간다, 뭐 꽃 구경 가시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잘 형성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는 또 같이 잘 놀아야 돼요.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이때까지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가까운 데라도 음식도 대접하고. 뭐 그런 가족이니까요. 우리 효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에서 각자의 소유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각 사람의 45절에 무엇을 따라요? 필요를 따라.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해요. 이게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누가 구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해서 당회를 통하여서 구제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교회에 부담될까봐 말 안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 중에서 일부를 이제 구제하는 데 쓰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은 특이하다기보다는 보통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을 찾아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방도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좀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게 이러한 것은 이제 선교와도 좀 연결됩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나 아니면 개척 교회나 아니면 이제 선교지 이런 데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것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선교헌금하고요, 또 구제헌금하시고 이런 뭐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이 다 귀하게 쓰여요. 네, 다 이 나누는, 공유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이제 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잘 번성해서 우리가 많은 개척교회들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선교지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또 우리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또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믿기 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쩌면 같이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47절 보면 알 수 있죠. 신자들 스스로는 어떻게 반응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 47절을 한번 봅시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함.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여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여튼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칭송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같이 매일 모이고 또 말씀 배우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칭송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 교회를 칭송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산교회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말 되면 동대문구에서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우리 동대문구에 아직 가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도우라고 하는 때 우리 3040에서도 그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금통 하나 나눠주고 각 가정마다 한 개씩 나눠줘서 이제 헌금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해서 이제 돕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교회가 어떻게 이 대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역할을, 공익적 역할을 해내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하면서 교회가 칭송을 받죠. 그리고 교회끼리는 어때요? 가족처럼 지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교회는 다른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맨날 싸우고다 그러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야, 동산교회는 진짜 사람들 다 가족처럼 지내더라. 이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야, 이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그만큼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칭찬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예,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심.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교회가 본래 모습을 이제 쓰면서 들으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주께서 사람들을 그 교회가 아까워서라도 보내줍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교회 아까워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워할 만한 좋은 교회.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보내주시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죠. 막 교회 추천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 동산교회, 야, 여기 참 좋은 교회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말씀 듣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또 전도하는데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갖추어질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주께서 사람들 보내십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를 계속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다 주신다. 자, 이제 뒷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예.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최초의 교회가 4가지 특징, 요거 했죠. 4가지 특징.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또 뭐가 있었죠? 기도하고 한 개가 뭐 있습니까? 교제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 떼고 기도하는 이 4가지의 특징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서로 알지도 못했으며 설사 알았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 사귀기 힘들었을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혈연적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7남매인데 7남매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봅니다. 7남매 우리 형제들보다 여러분들 더 자주 봐요. 더 가족이 된 거죠. 더 가족. 수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또 금요일도 보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남남이죠. 뭐 전혀 모르는 사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자, 좌우에 한번 보세요. 권사님 알고 집사님 알고 막 장로님 알고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또 어떻게 저를 또 알게 됐습니까? 저 지방에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또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지금의 혈통적 가족도 이루게 되고요. 또 이렇게 즐거움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자, 도대체 교회가 어떠했기에 한 가족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한 진리 안에서 서 있었기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수요 설교와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려면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표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믿음에 서나갈 수 있거든요. 그들은 다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또한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여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궁금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모일 수 있었을까? 각자의 삶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죠? 그렇게 언제 모였을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다 직장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애들 학교 안 갔나?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의 유대 사회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것이 일시적인 하나의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그 오순절 날 이렇게 이제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그 오순절이 끝나고도 계속 이것이 유지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여기까지를 설명해 주니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주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매일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자주 모여서 가정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신경을 써야 됐죠. 또한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여러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성찬을 했지만 성찬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혈연적 가족이 그러하듯이 함께 식사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뻐했고 그 마음의 상태는 순전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즐겁죠. 자, 서로가 돕는 배필이기에, 자,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 그 용어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걸로 많이들 이제 교회론 공부를 하면 그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교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 개념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 돕는 배필처럼 서로 돕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기에 함께 있으면 유익하고 온전해지며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모든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섬기게 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 섬겨야 돼요. 집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간에도 서로 섬기죠.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섬기잖아요. 섬긴다는 게 경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그 헌신이죠, 헌신. 자식들은요.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는 각자가 서로 섬김의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섬김의 역할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즐겁고 행복한 거는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하여 또 누가 섬기고 하니까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공산주의 같나요?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주의입니다. 이거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강제적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일 모두가 자발적,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래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통용하며 필요를 따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아프거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필요할 때는 집이라도 팔아? 집이라도 팔아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죠.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밭을 팔았죠. 전 재산을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부동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이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게 되죠. 위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유한 자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봐라, 전재산 팔았다, 너희들 전재산 내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전재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그가 가진 것 중에 밭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조금 경계합니다. 막 이렇게 부흥회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치면 100배로 받습니다, 10배로 받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막 집 팔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막 봤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 저도 누구 도울 때 항상 집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작은 금액이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금액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좀 큰 금액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요즘은 거의 잘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나누어 주는 이런 것이 아주 잘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때만 가능한 일이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더 이상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모두 이런 식의 특징과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역이 그래서 중요한데, 아니면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분반, 이게 소그룹 분반이 참 중요한 게, 거기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면, 이제 없다 하더라도 서로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날은 내가 커피 사고, 한 날은 누가 밥 사고, 누가 이렇게 서로 막 밥 사고 밥 나눠 먹고 막 이렇게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위로하고, 막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그래서 경사가 나면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아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장가가 났다 그러면 같이 가서 막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이죠.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공부하잖아요. 같이 배우잖아요. 구역 이제 주간 말씀 같이 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온전히 구역 식구들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이죠. 교회라면 모두 이런 식의 특징과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섭리죠. 왜요? 닮으라고. 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좀 닮아가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한 몸이라면 어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도대체 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쪼그라든 교회라는 거짓 현실에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교회는 이제 구역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같이 식사하고 구역 예배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주간 말씀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제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 당연히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를 따라 돕는 그런 게 이제 정말 꿈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잘 되는 구역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구역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예전보다는 5년 전보다는 3년 전보다는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이렇게 괜찮아지는 이런 교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렇게 이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가난한 교회들도 돕고, 또 뭐 그렇게 이제 또 지역 사회 속에서 칭송을 받고, 그런 모습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저 교회는 어떤 교회, 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교회라고 불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칭송받는 교회, 동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가 한번 이제 강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칭찬하게 합니다.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며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월적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는 정말 이 세속 사회와는 다른 공동체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서 잘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더 나아가 그들이 꿈꿨던 천국 같은 세상이 교회로 나타났으니,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꿈꿔왔던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막 보여지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칭송이 있었죠. 꿈꿔왔던 천국 같은 세상이 교회로 나타났으니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아깝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까워서 사람들 막 붙여주는 거죠. 교회는 그 자체로 기적이요, 능력이요, 천국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그 부흥이 안정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힘쓰고 서로 돕고, 이러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많이 물러 모으면요, 약간의 고난만 있어도 다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성경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적 교회로 세워 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요, 교회는 견고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까워서라도 보내준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교회. 그래서 많이 사람들 불러주는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충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이 발전했다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좀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벌써 성경 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러 온 사람들 많고, 또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 예쁜 동산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함께 자주 모이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서로의 형편도 돌아보면서 서로 돕고, 또 연약한 자들 돕고 위로하는 정말 참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래야 해서 정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아까워서라도 많은 사람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날마다 혹은 자주 모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며 함께 기뻐하며 한 가족으로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가족으로서 이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동산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이 있어서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 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까워서라도 많은 사람들 보내어 주셔서 영혼 구원시키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샘플로 하여서 조금씩 더욱더 가족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날마다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잘 회복되어져서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아까워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